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3년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남겨두고 자신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가십니다. 스승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끝까지 위안과 확신을 주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약속은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 무지하고 무능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구원의 내용은 그분의 신실하심과 열심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10절입니다. 이 10절 가운데 사랑과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4구절이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오늘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고 정의하게 되면 본문을 더 깊게 들여다볼 여지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에 TV를 보다가 한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수학 시험을 볼 때 문제의 답을 맞추면 정답으로 인정해 주지만 유럽에서는 그 수학의 공식까지 다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러한 공식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면 특정한 점수를 준다라고 하는 강의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본문이 그러합니다. 다만 정답만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신앙과 사고의 깊이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의지만 앞세워 자칫 잘못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고자 하는 복음보다도 한 개인의 열심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는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며 하신 말씀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자신의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고 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3장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어미가 그 자녀를 품듯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으로 제자들과 이제 떨어질 것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본문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떠나실 것을 아셨지만 결코 자신의 사람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자신과 또 다른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자신이
지금껏 함께 하셨듯이 예수를 대신하여 이제 오실 보혜사가 남겨진 자들과 함께 있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제가 쉽지 않는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살다 보니 보혜사라는 말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절 이름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한번 또 이 호기심의 발동으로 찾아봤어요. 보혜사라는 절이 꼭 있을 것 같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강원도 홍천에 보혜사라고 하는 조그마한 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절이 이렇게 또 기독교의 귀한 또 이런 용어를 또 이렇게 또 가져다 쓰는 이 현실을 보면 역시 확실히 이제 진리는 저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본다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런 뜻이 보혜사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이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뜻은 탄원하다, 간청하다, 위로하다, 위안하다, 권면하다, 뭐 이런 뜻이 이 원어상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뜻은 중보자, 그리고 위로자, 돕는 자, 권면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을 시작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보혜사적인 성격이 이 14장 전반에 많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운데에서 중보하시고 위로하시고 위안하시고 돌보시고 권면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는 14장에 자신의 성격을 드러내세요. 이런 자신의 구원 사역, 예수님의 이 성실하심과 신실하심과 이 열심의 구원 사역을 이제 나는 죽게 되고 나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되니 나 대신하여 오실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 예수가 지금껏 해오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하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14장의 내용이고 이제 1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함께 성취하실 보혜사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것은 이제 에스겔서, 구약의 에스겔서 36장 27절엔 이렇게 예언합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에스겔서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서 새 영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영은 한 인격체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미 이전에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는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를 통하여 오실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훗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실 그 보혜사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예수님 대신하여 오실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권면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전하셨던 내용,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을 대신하여 올 보혜사가 행하실 사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본다면 그게 이제 진리인데, 변하지 않는 이 진리는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한, 그리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안에 행하는 사역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백성 안에 거하여 내가 함께 하심을 드러낼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과 또 다른 보혜사가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고, 그분이 이제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정의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에 보면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기 가룟 아닌 유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다데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왜 아버지를 세상에는 드러내지 않고 왜 우리에게만 드러내십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을 다데오가 예수님께 했던 당시 상황적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떠한 날에는, 앞으로 주어질 어떤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은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갖고 있는 어떤 그날에 대한 통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날이라고 하는 어떤 미래에 지정된 날에는 그건 은밀한 날로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날은 그동안 숨겨졌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그들은 여겼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열방이 보고 인정하는 날로 그들은 여겼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얘기하시면서 세상은 그날을 알지 못할 것이고 그것은 다만 너희에게만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가 갖고 있는 이 통념 사이에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22절에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2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한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스가랴 2장 10절에서 13절에도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작은 요소를 통하여서 더 큰 요소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일으키시는 어떤 도미노와 같이 어떤 지렛대와 같은 작은 자를 쓰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십니까? 요한복음으로 돌아와 본다면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내주케 하심으로, 살게 하심으로, 거하게 하심으로 그 보혜사가 무엇을 일으키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순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열방 가운데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느 때 성립되냐 하면 한 사람과 다른 이가 함께 거함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이 사랑과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결혼의 생활을 통해서 함께 두 사람이 거함을 통하여서 사랑과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에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주케 하심으로, 살게 하심으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 아닌 다른 이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또한 순종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란 사랑의 증거이고 사랑은 순종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없는 사랑은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또 반면에 사랑이 없는 순종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칠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과 순종은 같이 양립해서 일어나야 될 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실 또 다른 보혜사는 우리를 사랑과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어지는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긴 일생을 통하여서 그 성부와 또 다른 보혜사는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우리 안에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에 항복되어지는 것은 어떠할 때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큰 상대를 만나고 어떤 더 큰 것들을 경험하거나 그것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상황과 그 대상에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의 일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고 다짐하는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믿게 되거나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고 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생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여기고 내가 가치 있게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여겨질 때만 우리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신됨을 우리 가운데 펼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자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근데 어떻게 항복을 받아내시냐면 그분이 끝없는 사랑과 끝없는 인내를 우리 안에 펼치심으로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두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이 지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의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패로 한 인생을 결론 맺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족함에 예수의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키십니다. 이게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고 과정을 겪고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인내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하셨듯이 사랑과 순종을 이끌어내심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과 무지와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의 근심과 현 시점의 염려보다도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큰 약속과 확신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가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말씀,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인 분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사역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이것들을 우리가 꽉 붙잡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이셨고 또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떠나셔야만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며 우리를 또한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허락하셔서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작정을 봅니다. 우리의 근심과 염려보다도 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격려를 봅니다. 그것을 붙잡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의심치 않고 우리가 하루하루 이 어려움들을 잘 겪으며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대한민국과 세계와 또한 하나님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들 각 처소에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을 날마다 만들어내시는 그 위대한 일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일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들을 감사하며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참으로 어려운 현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모두이지만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임마누엘의 진리를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 성도 모두와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아픔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자들과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고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